할렐루야. 2021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1월달 그쵸?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유행했던 그런 노래 가사가 하나 생각나요. 시간 흐르는 거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잘 못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춰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대로 시간은 정말 우리를 위해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인터뷰의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갑부 중에 이제 블룸버그라는 그 잡지에 기재된 건데 거기서 집계한 부자 순위에 대한 이제 세계 15위에 부자 순위 15위에 오른 마윈이라는 사람, 알리바바라는 IT 계열의 회사를 설립한 그 중국 사람인데요. 그 기자와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기자가 마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전 재산 40조 7천억 정도의 그 전 재산과 그의 젊음을 바꾸고자 하면 당신은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마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 젊음과 저의 전 재산을 바꿀 것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음과 바꾼 그 젊은 사람은 내 재산과 젊음 바꾼 그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윈 그 세계 그 15위에 드는 그 부자가 생각할 때 돈은 그에게 더 이상 큰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돈보다도 그가 더 큰 가치를 둔 것은 바로 그 젊음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언제나 볼 수 있지만 젊음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같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세대 때까지는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대 전에 1998년도 그때 IMF라는 국가재난, 정말 국가가 정말 파산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잃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또 그 전 시대 때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막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며 잘 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제 주위에는 정말 배고프고 항상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정말 배고파서 학교에서 그 수돗물이 있었는데 그 수도를 마시면서 배를 채우던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때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가끔 이제 그 축구하다가 배고프면 진짜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그 생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밥이 없으면 밥 못 먹으면
편의점 가서 빵이나 라면 사다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희는 용돈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 좀 해 막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흘려가는 말로 이런 말 혹시 하셨나요? 이게 여러분 보고 이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라는 이야기보다도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또 안정된 직장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공부 안 하니? 나중에 너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지 않았나요? 저희 때 너무 가난해서 아마도 그런 가난을 여러분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그런 어떤 돈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삶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며 또 어떠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유대인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 최고의 그 교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교수 밑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정말 말로 정말 그 사람이 쓰는 그런 책들을 보면 엄청난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걸 막 선동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그런 거였죠. 사울은 그런 거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 다녔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그런 가치였어요. 삶의 가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이 신성모독을 하는 이 이단의 아들, 그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쟁이들,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면서 이들을 탄압하고 이들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최고 삶의 가치의 기준을 거기다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러 가려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핍박을 하러 가는 도중에 길을 지나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확 나타나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는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빛 가운데에 본능적으로 엎드려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말 엎드려진 가운데서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이다 라고 깨달은 거죠. 그 후로 사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며 추종하는 그 예수장이들을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전적인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과 또 그 사도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대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정말 돈도 좋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올리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적적해서 또 열심히 또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 자랑스러워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더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분명 오늘의 말씀대로 사울이 정말 바울로 변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바울처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의 타의 모범적인 모습을 꼭 다 보일 수는 없지만 또 꼭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지킬 것은 최대한 지키며 또 사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나온 말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the originality죠. the originality of 본질, 그렇죠? 그 복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정말 삶의 최고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지금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 못 드리고 또 정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막 아주 잘못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성토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지만 다시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지적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항상 상상에 빠지잖아요. 자, 고민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또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렇죠?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랬듯이 우리는 정말 우리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런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앉아있는 곳,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의인. 여러분들, 우리가 뭐 행동을 잘해서 그렇게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 옳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지켜주고 나아가는 복된 중고등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며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정말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쏟아지며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는 그런 대명의 중보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우리 삶, 그런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지키며 격려하며 아껴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는 정말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또 주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새해가 됐으므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고3 우리 언니 오빠 또 형들은 또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날 때 우리 그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렇죠? 들에게 문자나 또 연락을 줘서 그들의 정말 가는 길을 축복해 주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 나누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1로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인데요. 좀 많아요. 그렇죠? 한 18명 정도 되는데 그 이름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옥규리 그리고 유지선, 강서진, 한승수, 이우진, 민예원, 강봄, 이유리, 김유민, 최윤우, 윤시아, 윤시연, 김채은, 김하은, 김유빈, 강다은, 강예은, 이은성. 우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아는 친구들 있으면 서로 전화하고 또 연락해서 또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해를 맞으며 또 새로운 친구들을 주님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들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이들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축복이 주님의 복이 아버지 주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또 공부하는 모든 것들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1 올라오는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할 때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목표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각오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늘 함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전도사님 번호로 전화를 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 통해서 번호를 모르시면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 연락처를 받아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전도사님이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바이바이.